제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 만큼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여러 번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31절까지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내의 분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5절까지 이 십자가의 말씀과 세상적 지혜를 대비시켜서 하나의 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이 나머지 부분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 내의 분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0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4장까지는 크게 내용적으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교회 내의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파 문제, 그 드러난 양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분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분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교인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분파가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파 문제의 원인은 말의 지혜 그리고 은사와 관련된 자기 자랑 그리고 바울이 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과 아볼로라는 이 동력자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내용적으로는 이 네 부분,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할 수 있죠. 말의 지혜, 그리고 은사와 관련된 자기 자랑, 그리고 바울의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양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 지혜, 그리고 자랑, 그리고 해결책. 이 네 부분으로 이 1장 10절에서 4장까지의 단락은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0절.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이 10절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문장이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꼽으라면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쟁이 없는 것,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뭐를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로지 이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되겠죠?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뒤에 나오듯이 바울이 전한 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십자가만 전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생각할 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십자가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뜻,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합하는 것, 그럼 분열된 것을 말하죠. 독일 성서공회의 이 해설에 따르면은 심지어 이 서로 다른 4개의 분파가 다른 모임을 가지고 있다. 주일 예배 모임을 서로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학자인 이 김지철 교수는 다른 모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분쟁이 있었던 것은 같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 쪼개지기 직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졌느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당연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없었겠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아마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이 에베소까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누가 전해줬느냐? 11절에 보니까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공적으로 보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이분이 자기들의 그 수종들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소식을 아마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쟁이죠. 그리고 5장에는 음행, 그리고 6장에는 교회 내의 일을 외부에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들을 글로의 집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분쟁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개정 성경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한 자다.
여기서 사용된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은 이 헬러 문법적으로 속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속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속하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속했다는 의미예요.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사람들의 구호예요. 구호.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게바파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나뉜 것은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것과 같으냐라고 하니까 13절에서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2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2장 19절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통되는 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통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쪼개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다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눴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니들이 또 죽였느냐?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세례를 가지고 옵니다.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 이 분파의 문제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각자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바울파야. 나는 한라산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파야. 나는 원로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원로 목사님파야.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도 했겠지만 그런 그들의 구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를 가지고 왔어요. 왜?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주었겠지만 게바가 세례를 주었겠지만 세례를 주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냐느냐의 문제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모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그 파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속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또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 이 당시 교인들이 최대치로 잡으면 한 200명 가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은 보니까 불과 3명, 4명 가족들이니까 4-5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분명히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교인이 됐을 텐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안 줬대요. 아볼로나 게바. 아볼로는 사실 이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 뒤에 온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볼로가 줬겠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어요. 누구? 아마 실라, 디모데 이런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당시의 어떤 사도들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아마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의 집 사람인 것 같고 바울이 담임 목사님일 때 세례를 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직접 바울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를 직접 안 줬을까요? 모르겠어요. 17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직접 주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주는 것에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이었죠.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최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 바랬기 때문에 세례는 최대한 자신이 직접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세례를 주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보는 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으로 나와요. 아마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가이오는 정확히 누군지는 또 스데바나도 그래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세례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파벌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이 당시에 담임 목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파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담임 목사파라고 다 좋은 거,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님 편이라.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이 파벌이 없는 거,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편이야, 아들이라서 담임 목사님 편이야, 남편이라서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긴 건 기고 아인 건 아인 거, 그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서 세례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지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바로 이 분파 문제를 지혜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를 무엇과 대비하냐면 십자가의 말씀과 지혜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대비하면서 바울은 하나의 명제를 도출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엇으로 이해했대요?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적 지혜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사도들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바로 이 지혜의 스승들, 선생들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선생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뭔 소리야?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당시에 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서로 이 어느 철학이 우위에 있는가로 논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것과 똑같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의 지혜가 최고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에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과 이 지혜를 대비시켜서 그러면 무엇이 더 낫냐? 무엇이 더 옳으냐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8절 봅시다.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부터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이 암송 구절을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희생, 구원.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앞뒤에 이 수식하는 문장들을 생략하고 축약형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적인 문장을 축약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게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먼저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에게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 사상적으로 지배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 인간에게 죽었다? 라고 할 때 그 신은 무능력한 신이에요. 오히려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막 제우스가 신이라고 하면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헤라클레스가 나와서 막 힘을 발휘하고 이게 신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됐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인간은 막 엄청난 힘과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런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무능력하게 사람들에게 죽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일 뿐이야. 정말 허무맹랑한 멍청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해요. 능력.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도 뭐 제우스처럼 뭐 번개를 던지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된다.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멍청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20절에서 이런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대의 지혜 있는 자들 혹은 바울 시대의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 그리고 변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번역에서는 현자 이렇게 나오죠. 현자들은 당대 철학자들이죠. 선비는 세번역에 율법학자 이렇게 나오죠. 율법학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론가는 이 수사학, 당시에 이 말을 잘하는 말하는 법을 가리키는 이들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이들이죠. 바로 당대에 지혜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의 지혜가 십자가 앞에서는 도리어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들을 미련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게 왜 미련해요? 왜 미련할까요?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원이 있는데 이 세상적 지혜, 하나님이 폐하신 세상적 지혜들에는 미련한 거예요. 왜? 구원이 없어요. 그건 그냥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이런 세상적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들이 매우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서 26절을 쭉 한번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당시에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라고 하면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봐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이적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적을 요구할까? 그것은 바로 이 이적이야말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적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한편으로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 지혜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존경받던,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지혜를 가지고 싶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표와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이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알기 위해서는 무한이 직접 자신을 유한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지혜 또 혹은 기적,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결국에 헬라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그것이 드러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스스로 나는 강하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 스스로 나는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리스도를 죽인 그 인간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가 인간의 어떤 지혜,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왜 인간의 그 지혜 있는 말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 전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인 26절 이하로 가는데, 바로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들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거물이 뭐냐?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인 너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의 구성원, 계급, 지위가 어떠하다 라고 하면 부자나 고위관리직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는 권력 있는 자를 말하죠.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 문벌 좋은 자는 가문이 좋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 봐라. 너희들 다 세상에서 보면 천민, 노예, 멍청한 사람들, 문맹인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데?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 바로 너희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잖아.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 지혜를 자랑했어. 그런데 그 지혜를 자랑하는 놈들, 너희 육체적으로 정말 세상의 하층민이고 쓸모없는 자들 거두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니까 이제 그걸로 자랑을 해? 세상적 지혜를 자랑을 해? 그 구원이 없는 세상적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말해? 육체적인 지혜를 따라서 이 자신들의 영적인 지혜와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자랑한다? 드러낸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때. 부르심을 받은 때. 왜 이 표현을 쓸까요? 부르심을 받은 때.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자랑하지만,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니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니들이 세상적인 지혜, 니들이 믿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것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교회 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랑하라는 말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렇죠. 이 개역 개정의 표현은 학자들이 틀린 번역이다라고 말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라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자신의 은사든 은혜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우리 주님이 주셨어.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있든 지혜를 가지고 있든 지식이든 명예든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안 돼요. 자신이 설교 잘한다고? 성경 백독했다고? 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라?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곧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맥락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4개의 분파,
지도자들 혹은 또 그 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죠. 따지면은 1대 담임 목사님이고 또 원로 목사님이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의 설립자,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1대 담임 목사님이 짱이지,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에게. 이 아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2장 3장에 가면 계속해서 아볼로를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라고 칭하면서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이 지혜와 지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학식이 있고 성경을 잘 풀어서 말하는, 이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본래는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구성된 그 그룹에 아마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2대 담임 목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대 담임 목사님인 바울인데, 바울은 보니까 말도 좀 잘 못하고,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니까 좀 대우는 해드리는데, 말도 좀 잘 못하고, 설교도 조금 시원찮고, 또 보니까 질병도 있어서 이렇게 목회도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2대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 성경을 잘 풀어주고, 또 핸섬하고, 학식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담임 목사님 파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활동했던 게 아니에요. 또 떠납니다. 아마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로 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이 아볼로의 정체는 뭐냐면 순회 선교사. 바울처럼 한 군데에 머물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2장 3장에서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게바파, 게바에게라는 표현을 쓰는 이 게바파인데요. 게바인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이나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이 당시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이 게바에게서 배운 제자들로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들인 것 같아요. 이들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사도 중에 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후반에 나오는 이 10장부터 10장 3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주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게바에게 사도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일대 제자, 완전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 뭐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뭐 사도성이 있어? 우리 게바 선생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배웠던 그런 수제자야. 사도 중에도 최고야. 그런데 바울은 뭐야? 이렇게 아마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게바에게 뭐 제자들이다라기보다는 이 제자의 제자들 뭐 혹은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않고 뭐 자신을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유대인들 중에 하나들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파, 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예수님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은 뭐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이들도 그다지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아마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지식, 영지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들려진 이 예수의 영, 이 땅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이 임재했다는 것에 어떤 이 신학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표현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분파들의 구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십자가와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구원을 주지 못하는 지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이것의 실제적인 예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 무엇이 더 구원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더 이 세상적 지혜를 멸하는, 세상적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은 세상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전했다, 핵심 메시지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적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십자가만 전했는데 너희는 왜 세상적 지혜를 말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 하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의 무가치함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